우리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중단된 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한 사람, 목숨 건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찢는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 한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그토록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홀로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뜨겁게 예배 드리며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외부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참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까지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느헤미야처럼 성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진실로 느헤미야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그 기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역사의 주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한 느헤미야의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느헤미야를 택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무너진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민족과 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진리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받는 백성들의 운명이 어찌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더위를 잘 타지 않는 분이어서 웬만한 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견디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너무 더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창고에 8년 동안이나 박스채로 보관해 두었던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비 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8년 동안이나 창고에 그대로 있었으면 녹이 슬어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원한다면 한번 가보기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에어컨이 얼마나 비쌉니까? 에어컨을 새로 살 여유가 없어서 꼭 사용이 돼야 될 텐데 혹시라도 못 쓰면 어쩌나 걱정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기사가 와서 에어컨 상자를 풀어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합니다. 에어컨 설비를 제가 10년 동안 했는데 이런 일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에어컨 박스 안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종이가 에어컨 사이사이에 가득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쥐가 에어컨 그 박스를 자기 집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이를 물어다가 에어컨 사이사이에 끼어 둔 거죠. 기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쥐 집이 당신의 돈을 전략해 주었습니다. 에어컨 사이사이에 종이가 가득 끼어 있어서 모터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 쥐들이 에어컨의 물기를 다 핥아먹어서 녹이 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냉각제만 넣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체험했다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분이 이 일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행하신다. 참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민족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황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 일도 다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는 자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흩으심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본문에 두 번이나 만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백성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범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한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길을 무려 40년을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에 안고 40년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 바벨론이란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고 그들을 온 세상에 뿔뿔이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흩으심 안에 있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흩어짐의 고통을 주십니까?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느헤미야는 이 흩어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를 못합니다. 어디든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온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참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각자의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일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모심이 하나님 주권의 최종 목표임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사용한 만일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 내게서 너무 멀어져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참된 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다시 모으리라. 그리고 너희를 이전보다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럽게 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참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최종 목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은 민족이 무너진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주권의 최종 목표는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모으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눈앞의 상황은 어렵지만 이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참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첫 찬양도 또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결단의 찬양, 또 어떤 찬양을 준비할까 많이 묵상하다가 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찬양은 그 유명한 독일의 본 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의 내용의 일부를 가사로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히틀러라는 너무나 악랄한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상황에 히틀러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잡혀서 옥중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순교하게 되십니다. 모든 상황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교우들에게 옥중서신을 써 보냅니다. 그 내용 1절을 보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모든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는 옥중에서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시고 그 선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하실 때에 그 옥중에 같이 있었던 죄수들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일 아침은 목사님을 볼 수 없겠군요. 근데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아닙니다. 우리의 새날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보네포 목사님도 느헤미야도 모든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온 백성들이 탄식하고 한탄하는 상황이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성립케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무너진 역사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여는 주인공들이 다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최종 목표를 아직 모르기에 지금 낙심하지, 그 마지막을 우리가 눈으로 목경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그 옛날 정말 영적 흑암으로 가득한 인도 땅에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배를 타고 인도로 갈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길을 말렸습니다. 왜 그런 고생의 길을 가느냐?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금 이 운명,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운명, 결코 사람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심도 모심도 무너짐도 회복도 비천함도 영광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고 이 어려운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과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환난도 회복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주가 되시고 마침내 선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